오늘은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러브콜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평화의 빛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빛은 죄로 인해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신 주님의 용서의 빛이십니다.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음이니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 읽기 일과를 따라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생소하게 여겨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는 유다서를 오늘 처음 전하게 됐습니다. 한 장으로 된 짧은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나 지침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단으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또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된 이런 가르침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시고 경계하라 이러셨습니다.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게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의 전체 주제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뒤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입니다. 그게 밑줄을 쳐둘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교회 안에 매우 긴급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단들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막론하고 성도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4절만 아니라 23절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중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가? 이단들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단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하나? 그것을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에서는 당시 이단들이 출몰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서두에 보시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밑줄을 쳐두시겠습니까? 가만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요 가만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 이단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언제나 가만히 들어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기의 정체를 좀처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졌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들을 일컬어서 10절에 보면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줄을 그을까요? 이단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이성이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이성이 없다, 바른 이성, 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이성은 없는, 모르는 이성보다 더 못한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일컬어서 짐승 같은 이성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운명을 11절에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아시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모세의 대적하고 반역을 인삼다가 그를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이 땅을 갈라 파묻어 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분수를 모른 채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인, 발람, 고라처럼 이단들의 멸망도 이러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천지를 모르고 날뛰고 있지만 이들의 멸망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경건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경건하지 않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이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지녀야 할 윤리적이고 신앙적 태도입니다. 왜 이래야 이럴 수밖에 없는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도리를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들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4절 뒤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운데를 보십시오. 4절 여기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방탕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풍수를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얼씨구나 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와서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이제 구원받아서니 마음껏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율법 저촉 안 받는다는 이 얘기가 그들에게는 복음처럼 들려가지고 이들이 정말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무율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도덕 점수는 완전히 땅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았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원망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이들은 원망과 불만이 일상화되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 멋대로,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불만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내 입안에 혀도 물리잖아요. 근데 다양한 경험, 다양한 환경 속에 살던 사람이 같이 모여서니 어찌 뜻이 하나일 수 있겠어요? 내 뜻을 받아들이라 할 수 없듯이 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생각의 차이가 있고 판단의 차이가 있고 결정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혹 너와 뜻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정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기준으로 삼아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라는 거죠. 불만을 표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사유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절제합니다.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스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짐승은 그게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을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만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 자랑이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오만하다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대부분 오만합니다. 왜 오만하냐? 되지도 않은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특별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아주 오만하게 만듭니다. 오만할 수 없는데도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 우선됩니다. 평소에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익이 된다 싶으면, 이익이 된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마음에 없는 얘기로 아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유익을 쟁취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분열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편을 가르고 뭉쳐 다니고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윤리 도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는 탄식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방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탄식을 합니다. 이단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맨 뒤를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이러니 이단인 거죠. 대부분의 이단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인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주제이심도 부정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또 예수님 위치에 가공된 신적 존재를 앉힙니다. 그들이 바로 신격화된 자기들의 교주입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틀린 집단인지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혀 들어가요. 우리가 보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이성적인 판단이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로 그 얘기가 너무나 진실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꾀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꾀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성이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꾀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 집단은 특별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집단적 최면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6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아첨이라는 단어예요. 아첨.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첨이 뭐죠? 일종의 사기술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소 과장하고 터무니없는 것을 허황한 말들을 늘어놓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이런 사기, 이게 아첨이라는 거죠. 아첨.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첨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첨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일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 아첨하는 말이 귀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단에 자주 잘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명예심이 큰 사람들,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보통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단에 대한 평가가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들은 19절 뒤에 보시면 이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신안의 말에 그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최근 한국교회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트렌드 4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첫째,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언제 온다, 세상 언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매직 남바가 뭔가 하니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이 13만 4천 안에 들면 14만 4천 명이 딱 되는 날, 그날 우리의 육체는 영생을 얻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들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 사기술에 놀아나는 거죠. 여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맹종합니다.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블랙 코미디인데요. 2016년도에 그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신천지 신도가 17만 명이 됐다. 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를 또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죠. 두 번째 트렌드는 사회봉사입니다. 이들은 앞다투어서 사회봉사를 활발히 하면서 착한 이웃 흉내를 냅니다. 교리로 기독교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통해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회봉사는 하나의 자기 단체의 공신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거짓 위에 서 있는 이타주의 이단과 다소 이기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사람들 눈에는 진리가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보여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단이지만 그들이 자기들 생각에 이웃을 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봉사에 목을 맵니다. 그들이 사회봉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사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해외 진출입니다. 한류에 편성해서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중국에도 이단들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시진핑 정부 들면서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단을 축출을 해내기 위해서 기독교 박해를 하다가 기독교 박해 쪽으로 완전히 틀을 돌려가지고 지금 중국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중국식 기독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정부의 생각이에요. 이단들은 조직력과 돈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교포 사회를 파고들고 선교 오지를 파고듭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포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거짓말도 수단화합니다. 공산주의와 이런 면에서는 아주 수법이 동일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포교의 세련미를 갖췄습니다. 가끔 여러분 길 지나면서 보셨을 거예요. 길 지나면 이쁜 깨끗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단들이 읽을 만한 책자들을 많이 구비를 해놓고 거기에 아주 세련된 젊은 여성들을 몇 사람 세워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만 보냅니다. 일종의 미인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 밝은 미소만 보냅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책자도 집어가고 말도 한마디 건네보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라오다 보면 안성점에 보면 이쪽 우측편에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기에 큰 현수막이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영국 여왕으로부터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붙여놓을 일입니까? 그게 무슨 상인지 어떻게 받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광고입니다. 세련된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이 되면 거점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거점 전도하는 바로 거기에서 이단들이 자기들 포교 그 이름을 써서 뭘 하는지 아세요? 장갑을 끼고 하수구 청소합니다. 미소를 띠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환한 미소 띠면서 하수구 청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런 세련미까지 갖추었습니다. 위장이에요. 자기들을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공신력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만큼 이단들은 지금 점점 포교 활동을 진흥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넘어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수단화하기 위해서 이단을 세운 것뿐이지 육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뒤쪽에 보면, 자, 가운데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말씀하세요. 여기 밑줄을 칩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이단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이에요. 싸우라고 했어요. 말다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20절부터 23절에 이르러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자신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 밑줄을 칩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극히 구별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은 이 단 한 번 죽음으로 인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주님은 단 한 번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그리고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역의 방법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금주에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셨죠? 많이 읽으셨어요. 여기에 단번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그냥 쭉 훑으셨군요.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구절 뽑아봤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또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도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의롭게 되는 길이 단번에 열렸고 이를 믿는 사람들 역시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번에. 그런데 교회 침투한 이단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을 비롯한 대부분 종교의 주장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단에 이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나오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화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참고할 것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금요일 날 21일 날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을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녹음 파일을 받아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셋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21절을 보시면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긍휼이 뭐죠? 불행에 처한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불행한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 내어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성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들어오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성탄 정신이에요. 이 긍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긍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보면 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긍휼이 필요한데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주의 긍휼만 바라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가와서 자기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영원히 긍휼히 여기실 분은 주밖에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내게 긍휼을 베푸실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의 속살그림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22절을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도 있고 단번에 얻은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라고 아직까지도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시간 가면서 자라게 되고 사람 따라 믿음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믿음이 시원찮다 하여 그를 판단하지 말라. 어떻게? 긍휼히 여기라.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도록 해주라. 그래서 비차간에 판단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3절을 보시면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했어요. 불에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를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불에 태워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줄 방안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라는 겁니다. 아예 이단인 사람은 모르겠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해주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고 경원시하지 말고 불에 빠진 자 살려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단에 빠진 사람은 옷까지도 미워해야 할 만큼 죄악된 사람이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으니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만 살 수는 없어요. 죄도 때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볼 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20절부터 계속해서 21절부터 긍휼이라는 말을 거듭거듭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게 주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긍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도 긍휼입니다.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긍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라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긍휼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이것을 소망해야 하고 이것을 얘기해야 하고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넘쳐 이 긍휼이 세상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 가정에 긍휼을 베풀고 내 일터에 긍휼을 베풀고 교회 안에 긍휼을 베풀고 이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통로가 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합니다.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많이 혼란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도입니다. 단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이걸 힘써 지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 7가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럭저럭 살아와서 마지막 주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우리 삶의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믿음의 도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잘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모든 지식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이 말씀의 지식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내년 한 해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해주셨나이다. 주여, 주여, 영육간에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틈을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단번에 의롭게 하시는 믿음의 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거룩한 진리를 흔드는 이단들과 이 진리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를 또 미혹하는 여러 사상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새해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금년 돌아보면 후회됨이 많으나 새해 정말 이 믿음의 도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흔들리는 터 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험한 세상에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디 몇쯤 있을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저주와 죽음과 운명의 사슬에 모여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우리 자신을 보며 오늘도 긍휼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도를 선물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성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또 예물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물 중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이 있고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달로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헌신한 귀하고 복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험한 세상 탓하기보다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세상여 죄를